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기를 마칠 때 기말고사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바늘에 미끼를 달고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만약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끼를 물어버리게 되면은요, 날카로운 바늘에 목이 턱 하고 걸려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된 말로 유혹을 했죠. 그런데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이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사탄의 유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누구를 자랑하시죠? 욥을 자랑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재물과 자녀까지 맡기시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까지 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탄이 또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짝으로 긁게 하는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욥기에 보면요 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 끝났을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훈련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욥의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자랑하시다가 그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준까지만 유혹할 수,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처음 나온 성도들도 있죠. 그리고 신앙의 연주가 좀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자리만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졸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도무지. 물론 재미없게 설교하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시험에 들면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요.
내 마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울해요. 그 우울한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반응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본능은 컨트롤하는 거지, 우리에게 죄가 엎드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컨트롤하는 거지, 거기에 끌려다닌다 라고 하면 내가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뿐만 아니라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대책 없이 무너집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방어 능력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올무에 탁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은 거미가 참 많더라고요. 개미보다 더 부지런한 게 거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거미는 거미줄을 오늘 딱 치면은요, 내일 또 다시 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거미는 줄을 치고 거기에 끈끈이를 묻힙니다. 그리고 팔이나 하루살이라든가 벌레가 거기에 딱 붙어 있게 해야 됩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끈끈이에 딱 갇혀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 거미줄을 딱 끊어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딱 빠지게 되면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하고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내가 사탄의 시험에 빠졌구나, 벗어나야지,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세 번째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지성이 마비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위치까지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사탄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누군가가 끊어줘야 돼요. 누군가 시험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지옥과 같아요, 삶이. 가정이 지옥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데 육신의 양식은 풍족한데
영혼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번 주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고 다음 주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문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던 첫 번째 대상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방법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시험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요. 사탄이 임상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간다. 자신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자신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백발백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문제는요,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유혹에 그냥 판판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시험 문제도 이미 공개됐고 답도 공개됐습니다. 뭐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풀으셨던 방법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시험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은 자신의 문제와 답이 이미 다 유출되었기 때문에 걱정할까요? 사탄이 걱정할까요? 사탄은 시험 문제와 답이 다 오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 문제는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서 내가 안다 할지라도 사탄의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가끔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시험 볼 때 오픈북 시험을 보도록 허락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픈북은 내가 노트 필기한 것과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다 가져다가 인용해서 보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픈북 시험을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제도 못 써요. 한 문제도 못 써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거 너희들이 아무리 노트를 보고 아무리 교재를 책을 갖다가 빌려서 그 시험 시간에 보고 적어도 너희들이 실력이 없으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픈북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오픈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보게 해요. 너 문제도 답도 다 가르쳐 줄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풀 수 있을까요? 실력이 없으면,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 알고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사탄의 시험인지 몰랐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알고도 넘어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공직자들이 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은 면허 정지되거나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유치원도 알아요. 근데 왜 그래요? 넘어가요. 나는 안 잡힐 거야.
그게 다 넘어가는 거죠. 사탄의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은 100%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 먼저 유혹했을까요? 네? 누구예요? 하와 먼저 유혹했죠. 아담 먼저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와 먼저 유혹했어요. 하와에게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죠? 뱀의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뱀은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그런 동물이지만은요,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뱀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요 하와에게 반려동물이었어요. 너무나도 친숙하고 아름답고 평소에 제일 친한 동물,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볼 때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갈 때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유혹합니까? 뱀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철석같이 믿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반려동물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아담을 유혹할 때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로 찾아갔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죄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여보 선악과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냥 홀딱 넘어가죠. 사단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돈으로 유혹했죠. 대제사장이 은 30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다 있어요. 데이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죽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쉬지도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잉태됐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 배경, 환경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어떤 성장 과정을 경험했는지 다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상을 통하여서 검증된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강점, 약점 다 파악하고 있고 우리 기질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강점을 치고 들어올까요? 약점을 치고 들어올까요?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강점을 건드려요?
약점을 건드리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약점을 타고 어떤 기질이나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타고 탁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사탄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취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취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에 맞게 정확한 타이밍까지 노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점을 타고.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식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고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히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린 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방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강점을 치고 들어오면은 뭔가 대비했다가 싸울 수 있는데, 약점을 훅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사자가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도록 몇 번을 기도했냐면요,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요 40일 기도를 작정해서 3차례나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다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너 은혜가 충분해. 왜냐하면 바울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약점이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나는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다. 이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경험했던 상처 혹은 기질로 인한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판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결과를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좀 얘가 약했어요. 몸도 약했고 이게 좀 마음도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겁도 많고 뭐 앞에 유치원 때부터 보면은 유치원에서 이렇게 보통 연말에 발표회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너무 몸도 약한데 이 마음도 약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긴장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막 달래고 우는 거 달래고 괜찮아 너 그동안 연습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올라가면은 얼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발표도 못하고 이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화장실에 혼자 못 가요.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저희 어릴 때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형이나 동생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언니 보고 따라가서 자기 좀 같이 가자고, 두려우니까. 방에서 잠을 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언니하고 같은 2층 침대를 썼어요. 언니가 2층 침대를 2층에 자고 동생은 1층에서 자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 자는데도 두려워서 자기 전에 항상 우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너무 무서워서 힘들다고, 못 자겠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는 한 3번씩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고 괜찮아.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계셔. 괜찮아. 무서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생각해.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1년 내내 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었는데 얘가 갑자기 4학년 때 학급 부회장 선거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죠. 아니, 네가 부회장 선거를 나간다고? 근데 한번 나가보라고 했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반부회장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회장에 나가겠다네요. 얘가 이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반회장을 나갔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이 되었어요. 5학년이 되니까 전교 부의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된 거예요. 5학년부터 나가니까. 그러니까 5학년 때는 전교 부의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봐라 했는데 후보를 등록했는데 4명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 피켓하고 공약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포스터가 제일 잘 만들었더래요. 자기가 공약도 너무 잘 만들었고 다른 친구들 거는 마음에 안 들더래요. 오히려 자기가 이제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4명이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너무 실망한 거예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포스터도 완벽하고 공약도 좋고 발표도 완벽하게 했는데 다 외웠거든요. 영상으로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보고 읽었는데 얘만 다 외워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럼 얘가 한 학기 내내 왜 떨어졌는지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부의장 선거를 1학기 말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물었죠. 너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해? 이번에 떨어지면 학교 못 다니지 뭐.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는 거예요. 부의장 선거 2번 떨어졌는데 학교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후보가 7명이 등록했습니다. 4명도 떨어졌는데 7명이 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4명 때도 떨어졌는데 아마도 뭐 1대1, 뭐 2명 중에 1명 이런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7명이 등록하니까 얘가 더 기가 확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큐티를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공약, 포스터, 그리고 또 선거 유세 운동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선거 당일에도 큐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엄마한테 학교 갈 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선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명이 나왔는데 전교 회장, 남자 회장, 여자 회장 그리고 여자 부의장, 남자 부의장 4명을 뽑는데 3명은 1명씩 단독 출마라
투표 없이 그냥 당선됐습니다. 그냥 부의장만 7명 온 거예요. 긴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얘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460표 중에 260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과반수 중에서도 정말 많은 표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얘가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합격됐고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떨어졌다는 것. 사탄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유혹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은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동행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함을 인정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이길 수 없어요. 주님도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사단의 유혹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제자였던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 어린 여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 연약한 것 인정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받을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걸 몰라요. 식기도, 여러분 식사기도 하면 내가 하면 길게 잡아도 30초더라고요. 여러분 식사기도 30초 이상 하시나요? 새끼 하면은 1분 30초예요. 1분 30초로 여러분이 그 기도했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간을 영역했습니다. 1시간이라고 딱.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시간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돼요. 인격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지금 8주간 계속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사역자가 된 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늘어나죠. 신학, 성경 공부, 성경적인 지식, 사역의 경험은 늘어나죠.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개척하면서 1시간 기도를 매일 새벽 최소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최소 1시간씩 기도하니까 개척의 현실이 어렵고 앞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매일 최소한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음악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깨어 있어야 된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은,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근데 개척하며 지금까지 4년 이상 지나오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365일 24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교회에 사탄이 없을까요? 교회에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리고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함께하마, 그럼 너 이길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